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아버지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하여 모든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도 아버지 품에 기대어 이 또한 지나가기를 바라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을 때도 그 시간은 또한 영원하지 않아서 한낱 기억 속에 머물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는 시간들 또한 많아지곤 합니다. 아픈 기억을 꺼내보면 그때 아팠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시 아이가 앓고 나면 더 또렷한 성장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로 성장케 하시고 단단히 서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이 때론 두렵고 암울하며 터널을 지나는 듯하여 갑갑하고 긴장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크다고 하여 못 들어주실 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은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알아 모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들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모두의 나라임을 알아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읽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 성실교회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한 해를 지내온 우리 성실의 교우들과 묵묵히 이끌어오신 목사님에게 그리고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조심스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만호의 진급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침묵하시는 아버지를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이를 치게 하심도 믿습니다. 사방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우리의 하늘길은 막을 자가 없으리라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기원하오며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의 파수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불평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불평합니다. 너무 춥다 불평하고, 너무 덥다 불평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불평하고, 왜 바람 한 점도 안 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불평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명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들이 오든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거니 팔자거니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늘 감사해요. 더워서 감사하고, 더운 것도 사람들이 너무 덥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따뜻해서 참 좋다 이러거든요. 너무 추워 이러는데 시원하고 참 좋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 날씨가 맑으면은 이 맑은 날씨 가운데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노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 뭐 학교에 가서도 배우려고 애쓰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뭔가 배우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한 사람.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힘이 막 센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는 막 절망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우울해요. 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 정도는 참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먹는 게 땡기고 막 그래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습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졸려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자기 눈꺼풀이라고 그러는데 막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가라앉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과의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가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즐기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막 배가 고픈데 이것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 참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꾹꾹 참으면은요, 인생이 서글퍼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배고픔을 즐기는 거예요. 와, 배가 고프다. 속이 비었다. 와,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몸이 막 비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이 달라지면은 움직이기가 좀 버겁습니다. 숨도 차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뭐 좀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는 여러분 속이 빈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속이 가볍네? 와, 기분 좋다. 이 기쁨은요, 먹는 기쁨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이길까? 자신을 이기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복한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계획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누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인분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셨어요. 보통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아휴, 올해도 한 살 더 먹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한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와, 내가 한 살 더 먹네.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때 한 살 더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빨리 커가지고 나도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나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은 어린이가 아니라 아주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도 그냥 나이 먹는 게 좋대요. 내가 한 살 더 먹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대. 와, 한 살 더 먹으면 옆 동네까지 합쳐서도 내가 제일 많대. 와,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마음입니까? 그죠?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소생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아들들이 다 중하지만은 요셉만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요셉에게는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물들인 그런 아주 좋은 옷들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고 들에가 일을 할 때 요셉은 늘 야곱이 끼고 있으면서 같이 행하고, 아마도 그때에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해준 것 같아요. 그만큼 아끼는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그 요셉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결국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들판에 나가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우리가 저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요, 물이 없는 그 예쁜 구덩이, 웅덩이, 우물 속에다가 빠뜨려 놓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도 없어서 거기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우물 속에다. 이제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맞이 형이,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자 이랬어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미디안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여보시오, 노예 하나 사가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끄집어 내가지고 옷을 벗기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이 요셉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예?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애국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애국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 흥정을 하면서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건강합니다. 이빨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엉덩이도 이렇게 비벼보고 하면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겠죠.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절망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형들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없었을까요? 때로는 불쑥불쑥 솟아나는 어떤 그 원한 같은 것들도 막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기다니 형들이 미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그리워,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실까?
하는 슬픈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상황에 충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깁니다. 정말로 아주 정말 훌륭한 모범 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외모가 아주 출중했대요. 잘생겼대요. 꽃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 나하고 놀자.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이러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줬는데 당신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주인 마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딱지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황실 감옥은요, 뭐 몇 년, 감옥,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왕이나 누가 생각이 나서 그를 꺼내주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썩는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요셉은 그 안에서도 죄수로서의 아주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복역을 잘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가고 한참 뒤에 요셉을 기억을 해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한순간에 그 신분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이 막 뛸 듯이 기뻐하고 와,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담담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죠. 그러다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라고 하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나그네 생활, 그것도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그러다가 이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날들의 모든 고통들을 다 잊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생한 것 잊혀집니까? 막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그거 잊혀집니까? 내가 막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잊혀집니까? 잘 안 잊혀지잖아요. 내가 죽을 고비를 당했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 넘겼는데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 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망각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잊을 수 있는 게 좋습니까? 요즘은 가끔 보면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더라? 이름이 뭐더라?
그냥 평상시에는 막 생각났던 이름들인데 아무 때나 이렇게 떠오르던 이름인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더라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조금 곤란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잊을 수 있다는 거는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내 인생의 발목을 휘어잡을 거예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과거의 얽매여서 그냥 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많은 고생들이 있었고 뒤돌아보면 정말 기가 부득부득 갈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으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려고 애를 쓰면 잊혀지나요? 잊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들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쉽고 서운하고 서러웠고 북받쳤던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가끔 쓰는 그 예화라기보다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이렇게 작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낳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샌가 뒤돌아서 보면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막 아이가 방긋방긋거리고 엄마 아빠 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아픔이 다 잊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든 고통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정말로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아픔이 올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일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있고 그만큼 정말로 자라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실패한 것도 감사고 아팠던 것도 감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한 이름은요, 그냥 과거의 아픔을 잊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잊혀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이 탔어요. 아이고, 왜 태웠어? 근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하면은 그것도 잘 태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이참에 밥솥도 바꾸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잘하면은 여러분 그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운동을 안 해서 아팠어요. 운동을 안 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면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많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필승 원장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플 때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왜 아플까? 아, 이 운동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건강한 그러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정말로 중요해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그 역경과 고난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더 큰 복을.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붙들려서 물이 없는 큰 구덩이에 빠쳐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억울한 그러한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뒤돌아보니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짓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렇고 나는 또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온 방식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은 그리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그 감사함, 그 감격은 영원히 오래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큼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배반당한 모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고난이 지나갔고 났을 때에 그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초기 때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이요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20-30만 명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전 인구 가운데에서. 하지만은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숫자들이었지만은 이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이 나라를 개몽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공산당과 또 싸우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쁜 일들을 당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해서 그런 일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이면은 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상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이 상했었고 가족계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난날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밑바탕이 되어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정말 경랑의 어떤 그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그 코로나 질병이 끝나고 뭔가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게 되고 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려고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을 지나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